네, 반갑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찬양 은혜스러웠죠? 네, 너무 감사하고 찬양팀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중국에 처음 왔어요. 1990년도. 그때 이제 중국이 아직 열리지 않을 때였거든요. 93년도에 개방을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닫혀 있었을 때요. 철의 장벽 오랫동안 닫혀 있었죠. 그래서 90년도에 중문연이라는 이름으로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중국 땅을 밟습니다. 여름에. 근데 그때 여름에 제가 그 팀에 함께 왔었는데, 중문연 팀에 그때 왔을 때 한 6개월을 기도하고 왔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왔을 때 제가 우리 팀에서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고속버스를 타고 여름이니까 엄청 더웠어요. 베이징서부터 다 돌았거든요. 너무 더웠는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중년 팀들이 맨발로 걸었어요. 맨발로 아스팔트 땅을. 아스팔트를 맨발로 걷는데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내가 슬프다, 울어야 되겠다 이런 눈물이 아니라 그냥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흘러내리는 눈물인데, 이 땅에 맨발을 밟고 걷는 순간에 이 땅의 아픔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 땅, 복음 없이 살아온 이 땅의 그 마음들이 막 가슴에서부터 막 그 아버지 마음의 그 아픈 마음들이 느껴지는데, 눈물을 정말 끝없이 쏟았던 것 같아요. 끝없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밟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로 구약의 예언들, 청년들이 일어나고, 주님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주를 찬양. 그때랑 같이 다녔어요, 일행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왜 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계속 우니까. 근데 울면서 뭐 했냐면, 그냥 속으로 기도했어요. 속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계속 불렀어요. 찬양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게 기도의 열매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찬양하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거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영,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영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역사가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인생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행동의 총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행동이 성품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렇죠? 언어보다 더 크게 말한다. 그렇죠? 어두울 때 그 성품은 더 빛을 발한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딱 얼굴을 보고 딱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몰라요. 근데 말해보고 겪어보고 생활해보면 어떤 성품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성품은 너무 중요하죠.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성품을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안에서 이 성품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성품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품이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성품이 변화되면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요,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성품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 이영숙이라는 분, 제가 이제 한번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녀 양육법이라는 책도 썼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를 통해서 많이 배운 거죠, 사실은. 첫아들이 근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야, 성공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내가 45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24시간 막 잠을 안 자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이 생각 속에는 45점은 점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남편이 이제 아빠가 너 다음번에 시험 제대로 못하면 진짜 맞는다. 경고, 협박, 뭐 별의별 걸 다 한 거예요, 아이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요? 35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약속한 대로 이제 약속했어요. 100대를 때렸어요. 100대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00대를 맞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확 터져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확 터졌는데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아빠한테 100대를 맞을 때 엄마는 나를 왜 보호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때 아빠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때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꼭 복수할 거다. 꼭 복수하고 말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매를 맞을 때 이거를 반성한 게 아니라 복수를 다짐한 거예요. 자, 아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했냐면 먹는 것으로 풀었는데 150kg까지 나와요. 150kg까지.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붙잡고 이제 아이와 함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너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를 사랑해. 그 어느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라 너 자체를 내가 사랑해. 그래서 아이와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성품의 변화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품은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 성품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 성품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세상에서도 이 성품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디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까? 신의 성품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학생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 위로를 받지 마시고, 자, 부모님이 이제는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한테 데리고 오라니까요. 우리 유나한테 물어봐요. 저는 때립니다. 우리 와이프는 여자애들을 때리면 안 된대요.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상처 안 받도록 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정해진 매만 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자녀를 키우는 거는요 정말 이따 얘기하겠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성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신의 성품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 이 성품은 신앙의 목표고 방향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뭐냐? 성품으로 드러난다고.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나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백날 말해봐야 그 성품이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울리는 깽가린 거예요. 위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바뀌어 생각하지 말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많이 바뀌었어요. 저를 생각해도 그래요.
저를 고등학교 때 안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늘 그렇잖아요?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8가지 성품을 살펴봤는데 이 성품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들이 이 8가지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떤 행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거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하면 더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마치 내가 설득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그래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말은 뭐냐 하면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내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확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묶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경주를 함께 경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흙탕에 구르기도 하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같이 구르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뒹구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겪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뭐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근데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어느 기차에 올라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뭐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요? 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덕. 넘겨주세요. 덕. 이 믿음이 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저 믿음 없는 분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 믿음을 쓴다고요. 그래서 중세 때 일어난 게 뭐예요? 십자가 운동이잖아요. 십자군이라는 게 뭐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어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한다고요. 지금도 이 믿음이 덕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용서받았고 탕감받은 빚진 자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양보 못할 것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참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죠. 그게 덕이라는 건 뭐야?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덕이라는 건 이 십자가에 내가 나를 이렇게 함께 묶어버리지 않으면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간다고요. 강신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덕에 둘러싸여 있어야 되지만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믿음이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식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뭘로 설명했죠? 지식을 약속과 경영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영. 어느 것이 더 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더 크다. 왜? 약속은 인생의 선물 같은 거예요.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이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순간에 나침반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죠. 걸어가죠 또 내 인생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등산 같은 거다. 내가 앞 사람의 발꿈치를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게 가는 건지 바르게 가는 건지 몰라요. 한참을 걷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죠. 잘. 그런데 뭐라고요? 어느 순간 정상에 올라가면 시야가 들어오는 거예요. 쫙.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경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 시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경영, 이 믿음의 덕이 하나님의 그 경영, 큰 주권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인생의 방향을 놓치죠, 여러분.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어디에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또. 이것이. 네. 절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지식이요, 절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나만 받은 신비, 나만 받은 놀라운 약속, 나만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어떻게 돼요? 이게 특권의식으로 가기 쉬운 거예요. 교만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절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제는요, 인생의 한 사람의 인생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 넘겨보십시오. 누구의 발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발 같아요? 사람의 발이야? 김연아 선수의 발입니다. 김연아 선수. 이거는요, 발레리나 김수지의 발이에요. 이거는요, 예, 축구 선수죠. 박지성. 상처투성.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화려하게 발레를 하는 그 모습만 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만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 절제를 하고 그 발이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붕대를 감고 인대가 늘어나고 삐고 다치고 그 몸 전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짐을 반복해서 나온 결과예요.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결과물만 본다고요. 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물만 바라본다고요. 그 사람이 그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실패의 과정들은 잘 못 봐요. 여러분, 절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셀프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전쟁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절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절제되면서 그 지식이 나와야 된다고요. 아멘? 너무 놀랍죠. 근데 이 절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절제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고요. 그러니까 목표와 방향,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 방향을 기다리고 있는 게 인내예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만 인내가 아니라고요. 그건 뭐겠어요? 내가 그 마지막 그 천국, 내가 그 마지막 꼬린 지점, 내게 올 그 영광, 하나님의 그런 나라, 이거를 바라보면서 참는 게 인내예요. 추수 때 그 놀라운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농부가 참잖아요. 견디거든요. 여름에 햇살을 견디고 아침에 다 잘 때 일어나서 남들이 잘 때 일어나가지고 밭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병충해를 하나씩 잡아주고 가꾸고, 이 모든 것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는요, 그냥 내가 참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열매를 바라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왜 필요하죠? 우리 자녀가 마지막에 드러낼 그 열매를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변화될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아이가 놀랍게 성장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겪는 아픔들은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각자 하고 있는지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 싸움을 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인내라고요. 인내. 하나님께서 내게 줄 그 놀라운 축복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경주를 나에게 홀로 하라고 하지 않는 분. 나의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 그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포로였다고요. 포로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기도해도 찬양해도 감동이 없는 거죠.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영감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암흑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그런 시점이 와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그때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내 안에서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 그런 게 하나씩 쌓여야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내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거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이 또 어디에 둘러싸여 있다고 얘기합니까?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에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을 드냐 하면은 거룩하게 폼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건은 목소리를 바꾸거나 폼을 잡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뭐냐? 여러분 경건이 뭐겠어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삶. 그게 경건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멋짐이라고 해요. 멋짐. 멋이에요. 멋.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멋이에요. 멋.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멋. 여러분 있잖아요. 아니 저 친구는 정말 멋져. 왜 멋질까요? 내면이 견고하기 때문에 멋지죠. 뭔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은 다 타협하고 남들은 다 그냥 떠내려가는데 저 친구는 뭔가 물결을 거슬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다 세상의 패션을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흘러가는데 저 친구는 뭔가 달라. 이게 뭐예요? 멋이라고요. 이게 경건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선이죠.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삶에서 나오는 풍겨져 나오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본다 이게 뭐예요? 삶이잖아요. 삶.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픈 자와 함께하는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또 하나는 참된 경건은 뭐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자기를 돌아보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뭔가 심지가 견고한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품이 있냐고요. 그게 경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이 돈 때문에 이웃을 죽이고 이웃에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하고 거짓도 행하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경건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렇게 살아가는 삶을 모르는 거죠.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고. 이 경건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 우애에 둘러싸여. 형제 우애.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 우애. 네? 형제 우애라는 것은 정말로 뭐예요, 여러분? 이 경건이 아무리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데 이 경건이 형제 우애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가지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도 홀로 있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홀로 있지 않는. 근데요, 여러분, 누군가는 홀로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 누군가는 홀로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홀로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죠. 형제 우애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부족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족적 신앙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내 가족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교회만을 사랑하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강야에서. 뭐라고 해요? 강야로 나와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야로 나왔다고요. 강야로 불렀다고요. 강야로. 예수님은요, 백성 속으로 들어갔죠. 다르다고요. 세례 요한은 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갔다고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죠? 강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품에 안았다고요. 병자들을 안고 가난한 자들을 품에 안고 치유하고 끌어안았다고요. 그 당시에 갈릴리에 얼마나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오죽 굶주렸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줄을 놨다고요.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저히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귀신 들림이 엄청 많았다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은 뭐예요? 그 세상의 이 세계는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자기중심. 다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빨아들인다고. 우주의 중심을 핵을 어디에 두냐면 자기중심에다 둔다고요. 자기로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신앙도 교회도 모든 거를 자기 결정에 둔다고요. 이게 뭐예요? 무서운 악이라고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타적이라고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명까지 목숨까지 바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상처받은 어린 양, 죽음의 현장,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우주의 중심에 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믿는 신자는요,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보좌의 곁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그 곁에 어린 양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갈아엎거나 이 세상을 뒤엎거나 억압하거나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방송국 기자를 모아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라고요. 부활했다! 보란듯이 온 세상에게 그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더니 보란듯이 자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려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권력자로 이렇게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로마의 어떤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라고. 형제 우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면 안 돼요. 부족적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끊임없이 내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누구도 흘러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나누고 만나고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로 묶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어디로 간다고? 결국은 사랑으로 간다고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서 긍휼은, 사랑은 뭐예요? 심판보다 더 큰 거예요. 심판보다. 하나님이 죄인을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고 죄인을 마땅히 멸하셔야 되지만 그 죄인을 향해서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가인 같은 존재라고요. 첫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낳은 첫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어땠습니까? 형제를 쳐 죽였다고, 살인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두려움 속에 살아갔어요. 떠돌았다고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게 뭐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정착하고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다고요. 바벨탑을 쌓는다고요. 오늘도 이 현대인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이 탑을 쌓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 모든 문명이, 과학이 그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쫄았잖아요. 그래서 쫄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뭐예요? 분노로 푼다고. 분노를 왜 하죠? 여러분, 분노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위인이고 큰 그릇이 분노합니까? 아니면 쪼잔한 놈이 분노합니까? 쪼잔한 놈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쫄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가인이 분노했거든요. 분노함으로 아벨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왜 쇼핑 중독에 빠지죠?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명품을 거치고 다니죠? 청소년 때 명품을 손에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자기 능력이 안 돼. 부모 잘 만나서 명품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능력이 아닌 것을 손에 얻잖아요. 그럼 그 밑에 것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창공을 나눌 수 있는 그 높은 그 날개를 꺾어버리는 게 그거예요. 쇼핑 중독이, 자기가 능력도 안 되는데 카드를 긁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들이잖아요. 다른 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중독에 빠지는 근본 이유는 뭡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구원,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쫄아서 산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았느니라 막 말씀하시는데, 언젠가부터 내 안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먹구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맹인인 거예요. 맹인이 뭐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맹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환난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오면 내가 분노로 억울함을 푸는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증언하는 메신저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증인들이라고, 증인들. 우리가 맹인일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 남편, 한 번도 내 편이지 않은 남편, 아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살 때 거기서 뭐래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난다고? 내 성품이 드러난다고. 내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굳게 잡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덕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해야 돼. 그런 거는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의 그 놀라움,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영으로 만나야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만남의 시간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언제 하나님 만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만난 시간이 언제였는가?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속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는 맹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거할 때 이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저는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칸트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18세기의 철학자죠. 순수이성 비판 놀랍죠? 철학의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놀라운 책들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고 만났고 놀라운 대자연의 신비도 경험했다.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나의 인생을 지탱해줬던 가장 놀라운 중요한 한 가지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넘어져서 길을 방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진흙탕 가운데 잠시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두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요.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그분이 계세요. 믿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